반갑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또 지은 목록, 재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총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그 책임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입니다. 이다말이 그 행정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회계를 맡았죠. 그래서 총 물목과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 그리고 또 브살렐 다시 한번 소개하죠. 브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훌의 손자.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아말렉 전쟁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아말렉을 쳐 나가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쳐 나오고 그렇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오른쪽 왼편에서 같이 함께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손을 들고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손을 들었고 그 손을 혼자서 들기가 힘드니까 동력의 의미로 함께 들어주었던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아론과 훌이 동력했던 아론과 훌의 자손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또 그리고 훌의 손자가 이렇게 이 성막을 짓는데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 그의 자손들이 또 손자들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또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성실과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은. 그러나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의 손자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훌의 족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차별을 하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회중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히사막 단지파 사람이에요. 오홀리압.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 모든 책임을 맡는 그 책임자의 이름에 이다말 그리고 브살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론과 훌의 자손들이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전체적인 이 비용을 계산해 보니 은이 성소의 세겔로 된 100달란트 그렇죠? 그 위에 24절에 보면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이 성소의 세겔 29달란트 730세겔 이 한 달란트가 34kg이랍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인데 29달란트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톤이에요. 1톤. 금이 1톤이 나왔습니다. 금이 1톤. 또 은이 한 3.4톤, 3.5톤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금값만 계산을 하면 오늘 시세로 금이 한 1kg에 한 7,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7,700만 원.
한 800만 원 잡았을 때에 800억이 800억. 금값만 800억 정도의 가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은도 2.4톤이나 나왔는데 은은 3.4톤이네요. 3.4톤이 나왔는데 이 은은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반세겔씩,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의무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의 세겔을 내는 거, 이 속죄의 의미로 속전이라고 했죠. 속전. 출애굽기 30장에 소개했습니다. 속전.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아니라, 그리고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참여자로, 나도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은 또 그 의무적인 초청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건축 비용이 다 들었습니다. 자발성, 대부분의 자발성. 그리고 방관자로만 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가 이 성막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오홀리압은 주로 조각을 했어요. 재능의 조각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놓는 데 그 재능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요. 이것도 정교한 기술이죠. 금을 세공하는 사람은 이제 브살렐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나무를 조각하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는 오홀리압이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어져 갈 때 누구 하나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렸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렸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가르침을 받고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일에 참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에게 맡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딱 말씀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때로는 이 사람을 이때는 구심점을 삼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을 잠깐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의무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돌들로도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도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착취의 방법으로 막 그 사람을 못 살게 해서 안 하고는 못 베기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감동하여 자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노예로 일했죠. 노예로 착취당하면서 억압받으면서 거기에 신전도 만들고, 사실은 이 800억이라는 이 800억 이상의 이 돈이 큰 돈입니다만은, 애굽에서 그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의 신전을 만드는 것에 비하면 소박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억압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일만 했어요. 빼앗기면서, 자기의 것을 빼앗기면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이래요. 세상의 나라는요, 돈을 목적으로 하여 달려가는데 거기에는 기쁨도 참 만족도 없어요. 빼앗는 자가 있고 착취하는 자가 있고 빼앗김을 당하는 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게 사단의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서로 뺏고 빼앗기도록 하는,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도록 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동기로 삼도록 속이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세상의 정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